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자꾸 쌓아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그걸 정말 믿으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할 때 내가 말하는 나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막 함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 마음이 드려질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로 드러나게끔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참고 내용으로 보내드렸는데 다 보시고 받으시고 묵상해 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리더 단톡방에 올리고 제가 교회 밴드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도 올리고 중국에도 올리고 파주에도 올리고 그리고 교회 밴드에 올리고 교회 리더들한테 올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으신 분들이, 리더분들이 구역에 그거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그걸 보내드려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그것을 보고 적어도 금요일 새벽에는 제가 토요일 새벽이 되네요. 새벽에는 제가 보내드리니까 토요일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계시다가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복된 자라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같이 이해해보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풍요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1절 이전까지의 말씀은 10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돼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아모스서가 이게 9장이 끝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의 10절까지를 다 심판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에게 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뒤에 1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없고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의 중간까지는 다 심판과 저주에 대한,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모스라는 사람은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자로서, 즉 목동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이 따로 있고 남왕국의 왕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는데, 그러다가 20대 왕이 되어질 때 돼서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멸망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그렇게 계속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져. 근데 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했냐면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그 당시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 될 때까지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사이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100년 넘게 150년 200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로보암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잘못될 거야, 망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그 주변에 뭐 이스라엘이 뭐 입지적으로 우리나라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그래가지고 늘 샌드위치 돼서 맨날 당하고 정복당하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역이.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람 군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난 다음에 힘이 딸리고 자기 나라를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들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쪽 저쪽에서 침범을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어져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군사력으로도 부강하고 경제력으로도 부강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 이렇게 하다가 망해,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랄랄룰루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200년이 흘렀을 그때에 하나님이 목자 아모스 한 사람을 찾아와서 선택한 거예요. 흥칠아,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그들에게 가서 외치게 할 거야.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흥칠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외쳐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때부터 가장 잘 살고 있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재판할 때 뇌물 써가지고선 못되게 재판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 때라면은 남왕국 유다도 우시야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시야 왕. 남왕국 유다도 부강한 나라로 아주 좋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나라가 돼 있었던 그 남북이 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주로 북왕국을 향해서 외쳤지만 남왕국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오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지적할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너희를 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6개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벌받을 것인지를 쭉 설명해.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벌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서너 가지 잘못한 죄로 인하여서 벌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개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 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벌을 받기 전에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 몇백 년이 가도록. 그런데도 또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 길이 열려. 여호와를 찾으면은 너희가 살리라. 계속해서 안타까우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섬겨봤자 손해 많이 나는 것 같고 하라는 건 많고 귀찮은 건 많고 불편한 건 많고, 그런데 세상 것들한테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전치는 자한테 가면 돈 조금 주면 나한테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해주고 달콤한 얘기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준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다가 9장에 들어와 가지고 9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얘기, 그들이 내가 심판하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스올 음부로, 가장 숨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음부라고 하는, 죽음은 가는 곳이에요. 음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서 내가 그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9장 전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9장 가서 왜 그들을 멸해야 하는지, 그들이 서너 가지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얘기하기 시작, 즉 뿌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뿌리 되어지는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보니, 아모스가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유다를 멸하시는데, 나라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에서 문 기둥 그거를 쳐가지고 무너지면은 옆에 문지방하고 지키고 있던 것들이 옆으로 틀어지면서 다 무너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제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는 얘기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쳐가지고선 성전을 무너뜨려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면은 도망가는 자들을 또 쫓아가지고 칼로 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음부까지 도망가더라도, 갈멜산 동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아니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다 뱀을 명령해서 물어서 죽이도록 해서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피하려고 하는 자들, 나한테 그런 일은 없어, 화는 미치지 않아,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칼로 쳐서 멸하고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 8장 마지막 절 조금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뿌리가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징계해서 돌이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까 그랬죠? 아부월은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다리예요. 가장, 집안의 가장이
권위가 무너지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저 같은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이 회복돼야 돼요. 집안에서 가장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제사장들이, 가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신앙생활 바쁘기 때문에 안 하고 부인한테 기도하라고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집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말에 권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안이 안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한자 보면 아까 이제 사역자더라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무너진 다윗의 장, 즉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서, 즉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서 읽으시라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연결해 드렸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글우글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교회인데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본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흩으셔요. 로마의 아주 폭군 황제들로부터 압박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거기에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서 계속 예수를 전해가지고 복음이 확장돼서 이방인들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들한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날 만나는 사람들의 반경이 일주일 동안에 맨날 똑같이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가지고서 있으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교회되게 탄생시킨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부흥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끼리의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면은 자기들끼리만 구원하겠다 싶으니까 어려움을 줘가지고선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했던 핵심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어지고 바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때부터는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것을 전하는 게 자기 전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하고를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자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전체를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교회를 흩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얘기가 그 얘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 이방인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거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려진 거예요. 믿는 사람의 총회가.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거 갖고 서로 분쟁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선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잘못됐어,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해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에게 갔더니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데 성령도 받더라. 보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총회장이었는데 나와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으로 다 구원받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 할례를 행하는 거 강조하고 요구하지 말어. 다만 교회의 중요한 분은 맞고 틀린 것을 넘어서서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맞고 틀리고로 가면 안 돼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거든 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제 믿음을 갖고 자유하게 행동할 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라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맞고 네가 맞다 내가 틀렸다를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존중해 주면서 덕을 세워서 자라가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는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맞지만은 이들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그는 이게 맞아서 절충안을 낸 게 아니라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핵심적으로 그래, 우상에게 절한 제물,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짐승의 목을 매가지고서 죽인 거, 아니면 피, 이런 것들은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흘리는 건 멀리하고 목매서 죽인 거 건들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제물로 드린 거 먹지 말고 최소한도로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지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인용한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에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남은 자들과 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구약적 개념을 신약적 개념으로 표현해 가지고선 이 말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회복되어져야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하고 왜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왜 이걸 하나로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이것이 무너지는 것과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장막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영이 대를 이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끊이지 않는 다윗의 후손이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끝없이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모스 9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사이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앞에 거 다 끝났고 주님 오시는 것만 남았다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주님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미 그 시즌으로 우리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데 왜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안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안 하고, 모세의 성막이 회복돼야 된다고 안 하고, 왜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팀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배팀들의 예배, 또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장막을 쳤어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요, 그냥 텐트 친 거예요. 텐트. 군대 텐트 아시죠? 예를 들면은 텐트를 쳤어요. 지금 우린 벽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 그 텐트는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기둥이 없어요. 텐트에 그 뻥 뚫려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보여요. 그 텐트 중앙에 뭐가 있느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가지고 온 언약궤 있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 언약궤를 거기에서부터 한 17km 떨어져 있는 다윗의 장막까지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다윗이 소를 잡아서 6걸음 가다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 번 그랬는지 매 걸음마다 17km를 그렇게 했는지 그걸까지는 성경의 원어로선 정확치 않지만 다윗의 마음은 6걸음 가고 피를 뿌리고 6걸음 가고 피를 뿌리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내 안에 담고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그것이 실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아니더라도 멋있고 좋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3만 명을 동원하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군인들이 번쩍번쩍하고 거기에다가 수레에다가 황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어놓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는 성경적으로 드려야 해요. 성경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4명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고 난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장막까지 집 있는 데까지 모시고 오는데 이제는 쉽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내 안에 담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듯이, 보혈을 뿌리듯이 짐승의 피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가다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기억하고 또 가다가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기억하고, 짐승이 하나 죽어갈 때마다 피를 뿌릴 때마다 내가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대신 짐승이 저렇게 죽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주시는 그 자체, 그게 그분의 임재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자기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목숨보다 왕위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게 전부였다니까, 다윗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쳐놓은 그 중앙에다가 언약궤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장막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뻥 뚫린 텐트 중앙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km에서 10km 떨어진 기브온 산당이 있었어요. 모세 성막처럼 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물두멍도 있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제사가 다 드려졌다니까.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은 예배자들을 찾기 시작하고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발해 가지고선 예배자들만 4,000명이었었어요. 24,000명이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24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1시간씩 24시간을 24팀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24시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 문제 해결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다니까. 거기에 나의 필요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가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 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반응이 경배라고 했죠.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면, 그 다윗의 장막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배가. 다른 어떤 것도 다윗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필요했어요. 그 임재 때문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높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여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무너져서 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성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저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있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무 일 없어 보이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 되던데 뭘 그래? 그래도 아직 안 죽고 굶어 죽지 않고 다 돌아가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나를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중요한 이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전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겠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죠. 전부로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순종을 드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터져나간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팔절이 오기 전에 넉 달의 추수 기간을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기회의 시간, 우리에게는 상급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하는 것들이 겹겹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 내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 때문에, 이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 상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 감정 부정으로 쓰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쓰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걸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 내 삶을 드리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그래야지 마지막 때를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마지막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임재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의 성령님, 그것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냐는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느냐.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동안에, 여기 내 안의 성전에, 그것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는 자리가 됐든 공부하는 자리가 됐든 일하는 자리가 됐든 그 자리에 내 안에가 성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드리는 반응을 해드리느냐. 그래야지 오늘 전한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도 계속 기억나고 내 삶 속에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힘이 큰 능력으로 드러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나가고 내 옆에 있는 먼저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렇고 풀리기만 하면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잡다한 것이 많이 있고 내 안에 고민거리가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속상한 걸로 가득 차 있고 뭐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뭐 다른 거 할 말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깨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그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외친 건데, 그 외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종으로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거라, 네 안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네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나의 임재를 회복하거라. 내가 하는 그 말씀에 진지하게 예배자로서 반응하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훈련의 연속이 되거라. 요문을 나가서 여러분 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요문을 나가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지혜로 하지 않냐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격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가지 말고,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껍질을 깨주시고 저를 죽여주셔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정말 주님이 이번 나팔절을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소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빼앗겨지고 있는지요?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서 잠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